누가를 보면 부러울 만큼 많은 은사를 가졌던, 많은 재능을 가졌던, 달란트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붙잡아 들어 사용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또 들어 사용하셔서 10달란트를 남기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시대에 또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도 쓰시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쓰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은 없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는 많은 것에 장점이 있었던, 많은 것에 막 부러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런 은사와 그러한 재능과 그 능력과 은사를 자신의 정욕과 자신만을 위해서 배불리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보람이요 감격이요 만족이요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감동이라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자,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는 제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같은데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옛날에 십자가 전시할 때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갔는데, 그 안디옥의 이방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그때에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안디옥에 태어난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안디옥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 이름이요, 예루살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안디옥은 학문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막 대학 같은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또 이런 그 누가 같은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그 안디옥 지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안디옥에서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의학 공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보면 그 누가의 직업이 뭐지요? 의사.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가 의사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누가는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아까 봤던 그 말씀에 4장 14절 말씀 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지요. 의료라는 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사람 누가. 그러니까 많은 재능 가운데 이 의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남을 고치고 치유하고 남을 돌보는 그 은사를 가진 그 누가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누가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따르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누가를 우리가 본받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누가라고 나오는 이 말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자, 여러분, 의사가 사랑받는다,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돈 많고 또 지식이 있고 좀 잘 나가면 그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늘 사랑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말이죠. 모든 사람이 누가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누가 참 괜찮은 사람이지. 나 누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 누가 참 좋아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 누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런 이름을 평생 동안 중간에 딴 길 가지 않고 계속 평생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렸던 인생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도의 망가짐 없이 그냥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그걸 벌써 잊어먹었어요? 정답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오, 잘하시네. 이런 사람 누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우리 그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그걸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썼다고요? 잘해요. 정답은 항상 누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이런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많아요. 아무튼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아파하는 약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약자를 좀 섬기고 싶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들이 고침받은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이 누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의사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을 그냥 막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정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빛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역사를 잘 알고 역사성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가 썼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우리 1장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3절부터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이렇게 나와 있지요. 4절에 시작. 이는 각하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세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 누가라는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핀.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했던 사람, 이 누가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절에 사람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 데오는 뭐지요? 데오스는 뭐지요? 하나님이지요. 데오스 하나님. 필레오는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별명 같은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당히 높은 고관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도왔던 사람, 이 로마의 귀족이었던 사람 데오빌로인 것을 보게 되었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연구했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던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썼던 것을 1차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4절 말씀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성경을 조금 알아요. 하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이 모든 역사성에 대해서 기록한 이 모든 편지, 누가복음의 이 편지를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데오빌로가 믿음에 확신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부터까지 쫙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돕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성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에게 편지를 딱 쓰면서 얼마나 감격을 잊겠어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그 24장에 대한 그 장문의 이 누가에 대한 편지를 받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아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고 복음에 대해서 또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이 서두에 썼던 내용하고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데오빌로를 드러내며 그에게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내용을 잘 읽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누가복음 1장 2절, 3절, 4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넘겨봐요. 사도행전 봐요. 사도행전.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도 첫 번째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24장보다 더 많아요. 28장까지 있어. 무려 52장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은 쓰지 못했지만 누가복음의 이 굵직한 이 복음서를 썼다. 복음서. 이 복음서를 쓴다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때문에 주님 만나잖아요. 이 교회의 역사,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27권 성경 가운데 어디일까요? 그건 누가가 아니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역사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 근데 그걸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어요. 누가. 그러니까 역사성이 뛰어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성이 뛰어났던 사람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10명 이상의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인물들이. 그 사도행전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들이. 그리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요. 장소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예수님에 대해서 발자취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복음서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아유 잘하시네. 자기가 먼저 첫 번째 썼던 편지,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이 다 기록된 책이 뭐예요?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으며 쫙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왜 죽으셨으며 쫙 나오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쫙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쫙 나오는 책이 복음서 누가복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 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당연히. 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셔서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그럼 무엇 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 할까요? 또 나오지요?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셔서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을 읽자나 되고, 그래서 그 후에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주님 앞에 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주님 했던 그 아름다운 가르치는 사역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또 치료하는 사역들,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을 누가가 보고서 기록하고 전달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 때 변함없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막 누가, 마가, 대마 기억나지 있죠? 아유,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누가가 참 이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또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또 있어요. 그것은 이 누가가 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성경을 기록하고 막 작가이기도 하고 막 시인이기도 하는데, 그가 음악적인 감각과 이 뛰어난 그 찬송의 그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음악가였다가 음악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태어나서 누가가 음악가라는 소리를 내가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들어봤다. 손 들어봐. 난 둘 다 모르겠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이 많은 누가복음의 기록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유명한 교회 음악의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그대로의 그 아름다운 찬송시를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작사를 작곡을 해서 그 아름다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시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의 노래의 근거로 유명한 음악들이 작곡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자, 누가복음 1장 46절 다 같이 1절만 46절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하면서 47절, 48절에서 쫙 56절까지 계속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의 이 내용이 이 교회 음악의 유명한 곡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 곡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67절, 67절 보면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제 세례요한의 그 아버지인가요? 사가랴가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자,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면서 67절부터 계속 이어진 귀한 말씀이 79절까지 계속되어서 이 사가랴의 예언, 이 사가랴의 이 노래가 이 유명한 교회 음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또 2장 봐요. 2장 28절. 2장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므온이 이제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 30절, 31절, 32절까지 계속되어진 이 찬송이 시므온의 찬송, 이 시므온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 아름다운 가사를 그대로 쓰고 작곡을 해서 교회 음악에 공헌한 바가 큰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런 단어의 이 찬송 시가 결국은 위대한 찬송을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메시지는 누가 노래를 한 거냐면 13절 말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그대로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작곡하여 교회 음악에 위대한 그 내용들을 올렸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감성도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말이야, 시도 쓰고 말이죠. 이 노래도 그대로 이렇게 써서 말이죠. 그 곡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습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마태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가에서 나오지 않아요? 요한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찬송하며 노래했던 이 아름다운 가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서 이 누가복음에 썼던 이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노래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송 시를 남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와 찬송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가뿐만 아니라 의사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과 모든 주신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성경의 내용들,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신학자와 비슷한, 막 신학을 이렇게 정리한, 신학책을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4년 동안 배우지 않습니까? 서론부터 시작해서 뭐 신론, 뭐 인간론, 뭐 기독론, 뭐 구원론, 뭐 성령론, 교회론, 뭐 이렇게 쭉 이런 걸 배우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서울 가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고 왔잖아요. 이제 학교 안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제 목요일 날도 신방할 수 있고 있으니, 이제 원주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와요. 이제 우리 배운 내용들 개혁신학에 대해서 쓰라. 뭐에 대해서 쓰라. 그래서 열심히 쓰고, 내가 제일 먼저 나오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먼저 쓰고 나왔어요. 더 쓰면 오답을 쓸 것 같아서 정답만 딱 쓰고 그냥 딱 나왔어요. 시간은 막 1시간, 2시간씩 막 주어지는데 저는 그냥 한 20분 만에 쓰고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는 거 쓰고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이상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말이죠.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직접 얘기한 메시지가 있는 그 성경이 누가복음인 것이에요. 우리 2장 펴놨으니까 2장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 이게 여러분 영접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내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 내 죄를 용서하신, 내 구속해 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 선언을 했던 성구,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사건 기억나지요?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목자의 마음이, 그 목자가 한 영을 막 찾는 이런 모습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런 모습들, 아버지가 한 탕자 한 아들을 찾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론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기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또 어떤 성경에 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냥 이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사에 성령의 역사의 아름다운 사건들이 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에 벌써 이 똑똑했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에도 벌써 성령 충만이 가장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말할 때 이 세례 요한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해요. 누가복음에만. 그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누가 말고, 누가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사이다 말고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여러분, 성경에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1장에. 또 1장에 또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주님은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했다는 사실은 누가가 정확하게 보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저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은 누가는 그걸 직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 저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야.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조직신학의 많은 이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정말 이게
멋진 은사를 가진 많은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이 좋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협력자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뭐 돈 있고 명예 있고 다 있어요. 거기다가 시도 잘 써요. 음악도 잘해요. 거기다가 역사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정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리더로 쓰임받지 않고 본인이 협력자가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가며 자기의 리더를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늘 혼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누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헬퍼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돕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자. 특별히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잘 협력해서 바울을 세웠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레스 있었던 근거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누가가 옆에서 늘 함께 돕고 따라다니며 돈도 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주서 그를 고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어날 그 중간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충정교회가 누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에 한번 인사해요. 누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시작. 어떤 사람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은 누가 쓰다랬어요? 누가가 쓰다랬지요. 자, 10절 말씀 같은 데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고 여기 이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이 누가는 평생 사울 옆에,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떠나지 않았어요. 같이. 제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가난농원학교 이 김범일 장로님과 함께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그 신앙, 그 정신,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연세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못 사는 나라가에서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괭이를, 그래서 그들 개척정신, 사람을 좀 일깨워서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고, 한게 거기 갔더니 그 안수 집사님도 의사인데도 그냥 1년에 한두 번 다니 몇 번씩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자기 돈 다 내고 자기 시간 투자해서 그 가만히 있으면 돈 벌 수 있는데 그걸 중단하고 일주일씩 중단하고 해외 나가서 또 시골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완전히 누가를 닮았어. 누가를. 그래서 이름들을 썼나 봐. 누가 이비누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이렇게 그 장로님도 위대하시고 그 옆에 또 안수님도 위대하시고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막 목사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아주 귀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또 사모드라이게로 또 직행하여 이튿날 또 네아폴리로 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할 줄 알고 또 지도자를 세울 줄 알았던 참 협력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항상 팀으로 활동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수족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근데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평생
위해서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돕고 섬기면서 주의 복음이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해서 체포되어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닷길을 할 때 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것이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만. 어려운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힘들어도 함께 있고, 어려워도 함께 있고, 즐거워도 함께 있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래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 지난주에 봤네, 그렇죠? 자,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다 떠나갔어요. 왜냐면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면 뭐 명예 있지, 돈 있지, 막 그냥 앞길 훤할 것 같지, 그냥 여러분 쭈글쭈글하고 그냥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떠나가는 거 다. 아우, 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나도 옥에 갇히겠다. 나도 이게 제명에 못 살겠다. 힘들겠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누구만 남아있어요? 누가만 남아요. 마지막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말이지요. 함께 선교의 팀이 되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누가.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증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섬기면서 그의 수족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한 팀이 되어 그를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멋지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좀 세울까? 우리의 구역의 리더들을 어떻게 좀 세워줄까? 우리 어떻게 기관장들을 좀 세워줄까? 이런 모습이 좀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게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이런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선교팀에 들어가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던 사람 누가, 그 쓰임받던 사람 누가. 정말 늘 이름만 들어도 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빛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마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일어나자. 오늘 여러분, 누가가 마음 깊이 새겨져서 누가, 이야, 많은 은사가 있었구나. 어떻게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이 누가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